예, 로마에 가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던 300년 동안 믿음을 지키던 그 현장이 있는데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사진을 띄워드릴 때 한번 봐주십시오. 저게 수많은 유골들이 저렇게 돌담처럼 저렇게 쌓여 있잖아요. 저기에 수습된 유골만도 600만 구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처 수습되지 못한 유골들은 더 많죠. 저 카타콤이 로마에도 있고요, 프랑스의 파리에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다 같은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도시를 형성하고 무려 3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지하에서 그렇게 두더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너무나 잔인하게 박해를 하니 이 지상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땅굴을 파고 전부 다 지하로 숨어들어서 그렇게 300년 동안 지하 도시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거기 무슨 수도시설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전기시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는 정말 고통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게 300년 동안 저렇게 지하 도시에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죽으면 지하 도시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수습해서 전부 다 뼈를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렸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316년도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는 그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였는데, 그가 왜 그렇게 기독교 탄압을 중단하게 됐는가? 아주 불리한 전쟁을 앞두고 콘스탄틴 황제가 매우 마음이 불안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얀 천에 빨간 십자가를 그린 걸 보여주면서 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 꿈의 환상을 보고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사들에게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게 해요. 그리고 전쟁을,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다.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라. 그리고 기독교를 이제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노라. 그게 밀라노의 칙령이에요.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가 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박해가 멈췄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지하 도시에서 살던 성도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압이 중단되고 핍박이 그치면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점점 성경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12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성경과 멀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타락한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람,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하여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교회는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1517년도에 마틴 루터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형당할 각오를 하고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적당한 박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사람은 간사한지라,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면 성경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신앙이 자신도 모르게 아닌데 하면서도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형식화되는 것이지요.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슬로건을 외쳤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왜 외쳐야만 했을까요? 타락한 천주교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이요, 가짜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왜 천주교가 사람들을 속이는가?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걸 왜 외쳐야만 했을까요? 타락한 천주교는 인간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모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인간 교황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타락한 천주교는 교리를 축자사자 교리를 가르치고, 아무리 교리를 가르치지만 교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멀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형식화되고 신앙이 고착화되고 신앙이 결국은 타락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멋진 모습을 우리가 닮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깨닫고 정리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무슨 기초가 단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단단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의 교회 데살로니가에 가게 됐어요. 처음 간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자신의 늘 해오던 관례대로 새 안식일, 새 일입니다. 새 안식일에 걸쳐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새 안식일에 걸쳐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 강론한 내용이 뭘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는 얘기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란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세상 지식을 가르친 거 아닙니다. 자기 철학을 가르친 거 아닙니다. 3주간에 걸쳐서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어요. 부활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담백한 복음을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안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확신 있게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었겠죠.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3주간에 걸쳐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확신하는 예수를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율법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왜?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복음이 생명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하여 침묵한다면 내가 저주를 면할 수 없을 거다. 이런 그 절박감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얘기하고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확신 가지고 전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복음 들으면 잘못된 믿음 생기는 거예요. 가짜 복음 들으면 가짜 믿음 생기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들으면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하여 바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가 잘 다져진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복음을 듣고 복음의 기초가 단단해지시면 어떤 저항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의 기초가 다져져 있지 못한 신앙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소리만 들어도 움찔거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 능력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떤 저항도 우리는 복음으로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엉터리 신앙 가진 사람은 별것 아닌 저항에도 주춤거리게 되고 움찔거리다가 넘어지기 일쑤지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는 3가지 표지가 있다고요. 이 3가지 표지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승리, 권징. 이 3가지가 명확해야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세상 얘기하면 안 되지요.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는 그게 표지가 뭐라고요? 성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례는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정확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그거 다 비성경적인 것이죠. 성례가 정확해야 되고요. 3번째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돼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노출이 될 때 쉬쉬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묻어두고 덮어놓고 가면 안 돼. 그럼 교회 거룩성을 다 훼손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이 드러날 때 정확하게 권징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미술의 전당에 가서 미술을 관람하는 경우가 있고 음악의 전당에 가서 음악을 감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술의 전당에 가면 마음껏 미술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죠. 음악의 전당에 가면 마음껏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슨 전당이 돼야 되는가요? 교회는 말씀의 전당이 돼야 되고 복음의 전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는 세상 이야기 듣고 가면 안 돼. 교회에 와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말씀에 취해서 나갔어야 됩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행동이 비틀거립니다. 오늘 말씀을 충만하게 들으시고 말씀에 취하셔서 비틀거리며 가시기를 바라요.
교회는 복음의 전당이 돼야 되죠. 세상에 유익한 얘기를 듣기 원한다면 백화점에 문화교실을 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쌈박한 얘기를 듣기 원하신다면 세상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강의하는 교양 강좌를 가시면 될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시는가요? 복음의 기초가 단단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의 기초가 단단한 교회. 저는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더욱더 복음의 기초가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뭐가 풍성한 교회였다고요? 복음의 열매, 다르게 표현하면 사역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자, 새 일해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쳤어요.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이 강론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찌들은 사람들이에요. 철학의 본고장은 헬라거든요. 그리스.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왜? 철학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또 바른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철학이 장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건한 헬라인 중에 많은 무리가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따랐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것은 따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른 거 아닐까요? 철학에 찌들어 지내던 그 사람들이 철학을 버리고 바울을 따라간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많은 무리들이, 귀부인들이, 세상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간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복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른 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이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고, 우리가 그동안에 철학만 들었잖아. 철학이 전부 다인 줄 알았잖아. 철학이 진리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저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 차원이 달라.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철학에 비하면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생명이야, 진리야,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학의 틀을 깨고 나와서 바울을 따르는 게 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헛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헛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저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눈이 가려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될 것 따라가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쫓아가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이니까요. 아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지요. 왜? 풍성한 생명을 누리니까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평양을 중심으로 그 당대 최고 무당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백사겸이란 사람이에요. 사진 띄워드릴게 한번 보세요. 백사겸.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동생을 위해서 위에 2살 많은 형이 모섬살이를 해서 뒷바라지에서 동생을 이제 공부시키는데 점을 본 점쟁이 공부를 시킨 거죠.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을 중심으로 조선 당대의 최고 무당이 된 거예요. 백사겸 무당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사겸 무당에게 김재옥이라는 권서가 찾아와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리 비전스쿨 공부하시면 한국교회에서 공부하실 때 권서들에 대해서 공부하시잖아요. 성경을 팔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김재옥이라는 권서가 이 백사겸 무당을 찾아와서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얘기해서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백사겸 무당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감히 니까지 것이 내가 누군데 감히 내게 와서 예수 얘기하는가? 노발대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밤에 꿈에 그날 있었던 사건이 재현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그 성경을 사서 읽어야 네가 산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그래서 백사겸 무당이 김재옥 권서를 수소문해서 성경을 구입을 하지요.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시켜서 부인을 옆에 앉혀놓고 계속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영적으로 비상한 사람이어서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전부 다 암기를 해버렸다고 그래요. 세 번 읽어주면 그걸 다 암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당대의 최고 무당 백사겸이 최고 전도자가 된 겁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십자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백사겸 전도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김재옥이라는 권서를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이름은 제가 알아요. 그 김재옥이라는 권서가 백사겸 무당에게 찾아가서 세상 얘기 전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겠지요. 그가 그를 찾아가서 전한 얘기가 예수 이야기여서요, 복음을 얘기해서요,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무당을 변화시켜 최고의 전도자가 되게 하신 거지.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우리가 듣기 전에 조선에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인섭에 찌들려 있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서구 구라파에서 복음에 감동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거해 주므로 우리나라의 인습이 그치고 찌들은 모든 구습이 그치고 우리 민족이 눈을 뜨게 된 거 아닌가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저는 복음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쇼맨십에 능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언변에 뛰어나고 쇼맨십이 능통한 목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초종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뛰어난 언변으로, 달변으로, 쇼맨십으로, 현란한 쇼맨십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끈다면 자기도 멸망에 이를 것이고 성도들도 멸망에 이끌게 될 거예요. 저는 복음을 말하는 복음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우리 산창교회에 오셔서는 언제든지 오셔서 복음을 듣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을 충만하게 듣고 가십시오.
예수 이야기 마음껏 듣고 가십시오. 아멘. 예수 이야기가 듣는 게 진리셨거들랑 달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현란한 쇼맨십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를 가십시오. 그런 교회 가시면 아주 현란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헬라인들이, 많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뭘 견뎠다고요? 엄청난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교회.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그냥 두질 않아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지요? 저자는 길거리죠.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떼를 지어서 완전히 데살로니가 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외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타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려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란 사람을 때려 죽여라 이거예요. 불량배들을 동원시켜서 성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버려요.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야손을 끌어내죠.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며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됐어요. 사도 바울 불량배들을 동원시켜서 막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인다고 난동을 벌이니까요, 야손이란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 거예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험악한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은신을 시켜주면 내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건지 뻔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은신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해 줘요. 이거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위험한 일을 왜 그렇게 망설임 없이 했을까요? 바울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도 바울을 처음 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와서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니 세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좀 피해를 볼지라도 내가 저 사람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호 본능이 발동이 된 거지요. 여러분, 야손이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낳으면 전부 다 야손이라고 지었어요. 김야손, 박야손, 최야손. 멋지잖아요. 이 야손이란 사람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떠오르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자기 집에 은신하게 해주잖아요. 만약에 그 행위가 노출이 되는 순간 라합은 능지처참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그 위험한 일을 왜 하는 거죠? 정탐꾼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탐꾼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주의 종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모두가 다 멸망당했는데 그 중에서 라합의 집안의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아멘.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정도 환란이 닥쳐오고 이 정도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질 때 복음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했으면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불같은 환란이 그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복음의 기초가 단단했기 때문에. 아멘. 박해는 대단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박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연단되게 하고, 박해를 이긴 사람은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모두 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서가 5장이고 후서가 3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다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장마다 주의 재림, 주의 강림, 주의 오심이란 단어가 반드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의 재림을 그만큼 갈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요? 너무나 복음에 대한 박해가 불같이 가해지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대망사상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가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박해를 인하여 많은 선교자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보다 훨씬 더 일본은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일본은 훨씬 더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교회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 우리나라 조선은 복음이 이렇게 창대하게 됐는데, 일본은 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는데도 저렇게 기독교 역사가 미미한가? 일본 사람들은 그 대대적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중국 교회를 가보고 제가 엄청난 감명을 받았어요. 중국 공산당은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기독교인들을 보유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저 중국 공산당도 교회를 완전히 잔멸을 시킬 수가 없어요. 중국 교회를 이기질 못해요, 공산당이. 왜? 중국 기독교의 신앙은 박해를 견디고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오면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세력도 한국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데를 아시죠? 영광. 영광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시죠? 굴비. 저도 3년 전까지는 영광 하면 굴비가 딱 연상됐어요. 그러나 3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는 굴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일부러 찾아갔어요. 염산교회, 77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그 교회가 염산교회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공산당이 밀려 내려오고, 그 염산 마을에도 공산당이 들이닥쳐서 교회를 포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총으로 겨누고 위협하면서 예수 부인하라, 신앙생활 포기하라. 그런데 염산교회 성도들이 예수 부인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총을 겨누면서요, 목에다가 전부 다 돌덩어리를 매단 거예요. 그 돌 사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 무거운 돌덩어리를 새끼줄로 엮어가 목에다 전부 다 매단 거. 예수 부인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 애, 여자,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예수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목에다가 돌덩어리를 달아가 염산교 앞에가 바다 수문이더라고요. 그 수문에서 전부 다 돌덩어리를 매달아 가지고 거기다 수장을 시킨 거예요. 77명이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더라고요. 이 염산 마을이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공산당은 그 77명을 죽여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77명이 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산 마을이 다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영광함 굴비 생각 안 합니다. 영광하면 77명의 순교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영광하면 굴비가 아니고요. 77명의 순교자. 염산교회 순교자에 대해서 이 삼행시 형식으로 이경환 목사님이 염산교회를 방문하고 너무나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전남 영광군 염산면 염산교회 순교자 77명이란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쫙 지었어요. 제가 아침 전라남도 남, 영, 광명하여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천국에서 군민 중에 구원받아 영생복락 누리노나 염전에서 일하시며 신앙으로 생활할 때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팔복교훈 면전에서 실천한 종 염산교회 순교자들 염전 옆에 수문에서 목에 돌을 달게 하고 산하에서 물에 넣어 귀한 생명 잃게 하니 교인들의 가정마다 울부짖는 기도 소리 회중들이 볼 때에는 마음 아픈 일이지요. 순교 가고 성도들이 악당들의 손에 끌려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물속으로 내던질 때 자자하며 교회 위에 기도하며 순교했네. 77명 성도들은 하늘 영광 바라보며 10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다가 7전 발기 신앙으로 순교자가 되었으니 명인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정거라. 아멘. 저는 염산교회 순교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반드시 현장 탐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찾아가서 보고 너무나 많은 감명을 받고, 세상의 전국의 우리 동포들이 왜 이 찬란한 순교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광하면 굴비만 생각하는가. 그래서 저는 영광하면 굴비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요, 영광하면 77명의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분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믿음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이들은 하늘 천국 주님 보좌 옆에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요.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가해질 때 너무 주눅들지 말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금년 한 해 동안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외치고 끝까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